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부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12월 28일까지 시행합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가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교회도 모든 모임과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새벽기도 여러분들 자율로 하시고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새벽기도를 자유롭게 하시되 또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출근하시기 전에 또 이렇게 오고 가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이지 않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이지 않을 때 안 모이니 나의 신앙이 이렇게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열심을 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낮에는 교회 예배당에 음악을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고 가시면서 기도하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TV 앞에서 휴대폰 앞에서 예배하지만 그 어떤 자리라도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회의 중단이 아니라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2.5단계로 예배와 기도의 모임이 온라인으로 변경되었다는 걸 우리 셀 리더들께서는 셀 식구들에게 정확하게 한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알려드리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정확하게 셀 식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일에 공동의회로 모이기로 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모일 때 하는 것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 교회에 도착할 것 같은데 급하신 분들은 내일이나 모레 연락 주시고 또 아닌 분들은 또 다음에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구약 907쪽에 있습니다. 구약 907쪽에 있는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이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며 소통하며
설교하고 교제하는 것이 저는 참 좋은데 오늘도 이렇게 원치 않게 온라인으로 저는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복이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전쟁 중에 다윗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복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후반부에 12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이 잘 되고 곡식이 풍성하고 양과 소들이 또 가득하고 넘쳐나고 막히는 일이 없고 슬피 우는 일이 없고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가산이 풍족하고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형통하게 잘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땅의 복이겠지요. 자, 그리고 15절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번역하기가 좀 매끄럽지 못해서 그런지 정확한 이 히브리 성경의 의미가 좀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15절에서 강조하는 복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들에게만 복이 있다.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들에게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자녀가 잘 되고 또 왕궁에서 만난 것을 먹고 편하게 쉬며 이빨을 쑤시며 범사가 잘 풀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이것이 복이겠지만 다윗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설령 그 전쟁을 회고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 그들에게만 참된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복된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자이십니까?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기 바라고요. 이 복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복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복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참으로 전쟁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나의 아버지로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나를 싸우시게 한다. 이는 전쟁 중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전투에서 때로는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전쟁은 결코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지역적인 전투, 작은 일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전투에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전체 최종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잠시 실패하여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지만 낭망할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주일에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다 포위된 상태에서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네, 오늘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큰 은혜와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여러분 죄뿐인 인간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숨만 쉬면 죄 짓는 우리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믿음이 없는 생각들이고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자세히 뜯어보면 다 세상의 탐욕과 육신의 정욕 또 나 중심적인 생각들, 우리 안에 우리가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참으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도 이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3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게 웬 떡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복을 받으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진짜 복을 받고 진짜 큰 복을 받으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도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는다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 공부를 마치고 유학도 다녀와서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많이 남겨 먹어도 됩니까? 아버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아들이 생각해도 너무 많이 이윤을 남기니까 아버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잘 모릅니다만 이 집사님께서 뭐 독점적으로 뭘 공급하시나 봐요.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독점적으로 공급하시는데 뭐 100원에 가져왔어도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니까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보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어야 진짜 복이죠. 우리의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정말 죽을 죄인, 죽어야 할 죄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될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사랑이지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헌금을 하고 뭐 3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교사하고 25년째 내가 찬양대를 하고 있고 내가 목사님 설교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필기를 했고 마치 천국에 갈 표를 예매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저를 이상한 목사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은 참된 복은 우리가 따먹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주님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참된 복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지요. 이미 복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복을 못 받은 자처럼, 앞으로 복을 받아야 할 자처럼 그렇게 낙심한 자로 이렇게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힘없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내 눈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나 스스로도 판단할 때에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 세상을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고 성령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 주위 분들은 저를 걱정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다고 할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걱정을 하세요. 아이고, 누구 집에 누구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앞으로 니는 어떡하노? 그렇게 말합니다. 또 친척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저를 딱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는 아이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참 영광이고 감사하다고 감사하고 축하하던 분들도 목회의 현실 앞에서 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성령께서 그때의 그 상황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그때 저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렇죠. 저 어떡하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앞에 나아가 보니 제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당당하게 내가 복을 받은 자로서 제가 어땠어요? 이 죄 많은 죄인은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 차마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지금 부끄럽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우리 한성교회를 만나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참 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깨달읍시다. 깨닫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미 큰 복을 받은 자로서 깨닫고 깨달은 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복 받은 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오늘 말씀 속에서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 받은 자로 믿음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어렵고 목욕탕도 제대로 못 가고 사랑하는 지인들과 함께 식사도 커피 한 잔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고 당신의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악인들을 주여 화살로 무찌르시고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9절에서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것은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것이지 느끼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그 설교 중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는 의학 관련 쪽에 박사학위를 처음 받은 분의 간증이고 일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병원을 할 때에 어느 가난한 부부가 이렇게 찾아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돈으로 50만 원이 없어서 남편이 이 의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일까지 꼭 제가 빌려서라도 50만 원을 준비할 테니 입원시켜 주시고 수술 준비를 해 주시고 내일 수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주고 이제 수술하기로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 의사분이 이렇게 병실을 한 번씩 돌아보는데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서 보니까 이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죽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유인 즉슨 이 남편이 병원비를 빌려줄 만한 친척 집에 가서 병원비를 빌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50만 원 빌려줄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돌아서서 왔다고. 그러면서 아내에게 당신 죽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당신 잘했다고. 참 두 분의 이 부부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비록 가난하지만 당신 참 잘했다고. 50만 원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면서, 그래요, 집에 갑시다. 집에 가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 부부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이 의사분이 다음에 돈이 있으면 갚으라고 하고 수술을 이렇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돈 50만 원에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이 참된 복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돌아보면 우리는 5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에 우리의 양심을 때로는 팔아버리고 돈 5만 원 때문에 우리의 얼굴을 붉히고 마음 상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참으로 우리가 복받은 자인데 복받은 자가 아니라 마치 거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정말 단도 몇 푼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지 않고 참된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는 복받은 자, 참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을 충만히 완벽한 복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이 복은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돈과 사람들의 평가와 이 땅의 또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누구와도 아버지 참으로 나눌 수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나의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복을 아버지로 누지 못하고 낙심하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낭망하고 하나님께 빠져 살아갈 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복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속에서 감사하며 승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해 주시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고 전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돈과 아버지 세상에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상해하지 않는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버리는 자를 되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자유 속에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땅의 환난과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 살면 더더욱 참으로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여러분 우리의 앞에 놓인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어려움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입니까? 결혼의 문제입니까?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의지하며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깁니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때로는 건강이 약하여서 아버지 신음하며 몸이 아파 아버지 봉사할 수 없고 수고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건수하여 주시고 주님 피부는 손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견디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피할 길을 여시고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는 것을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고 아버지 참으로 직장과 사업과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나가며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하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이 땅의 문제도 주의 아버지의 방법으로 주의 때에 주의 아버지 역사하심이 우리를 아버지여 참으로 살리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아버지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는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고 또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 되어버리고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고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성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성교회 주님이 사용하시는 한성교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이 옛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되어지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버리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아버지 참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개혁하여 버렸고 교회가 문화가 되어버렸고 교회가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종교활동하는 그런 아버지 참으로 그 정도의 교회가 아닐 텐데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아버지가 집어지려가고 너무나도 아버지 변질되어버린 것을 볼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공부해주시고 특별히 한성교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한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찬송으로 기도로 아버지 나아가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들이 한성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아버지의 손으로 하나님을 믿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분노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신실하고 주시는 복음만을 증거하는 우리 한성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 한성교 모든 것을 주시고 오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되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같이 하는 우리의 아버지 참으로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대해 순종을 누리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아버지 한성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귀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까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한성교회를 붙들어 주시므로 앞으로 주여 사명 감당하는 복된 우리 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코로나 극복과 우리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주님 간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이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알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여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게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역을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의료진들과 아버지 전국 당국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위로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잠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권속들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았음에도 때로는 아버지여 참으로 이 땅의 복들을 쫓아 우리가 아버지의 복을 받지 못한 자로 낙심하며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 영원한 복을 받았사오니 아버지여 주여 이 복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아버지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복 가운데 자유와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현실을 두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낙담이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이때 정말 우리의 생명 되신 주를 바라보고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유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아버지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의 백성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라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라도 또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초소에서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정신 차리고 바짝 깨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